인터넷에서 제가 좀 찾아서 읽었던 이야기입니다. 잘 들어보세요. 예수님과 모세와 한 어르신이 셋이서 골프를 치셨답니다. 그냥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그냥 그렇게 이해하고 들으세요. 먼저 예수님이 탁 치셨는데 공이 호수에 빠진 겁니다. 그러자 유유히 물 위를 걸어가신 예수님이 그 공을 꺼내어 쳐내신 것이죠. 자, 이제 모세의 차례입니다. 그런데 모세가 친 공도 물에 퐁당 빠진 겁니다. 그러자 모세가 골프채를 들어 호수를 쳤고 호수물이 반으로 갈라져서요, 빠진 공을 탁 쳐서 꺼냈다는 겁니다. 자, 이제 어르신의 차례가 되었습니다. 역시나 공을 쳤는데 호수에 퐁당 빠졌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호수에 살던 물고기가 그 공을 입에 물고 올라왔고 그 물고기를 날아가던 독수리가 채갖고 그 날아가는 과정에서 물고기가 공을 뱉어서 공이 뚝 떨어져서 굴러 홀컵에 빠져들어간 겁니다. 정말 기가 막힌 이 홀인원이 일어난 겁니다. 그러자 이 예수님이 이 어르신을 향해 이렇게 외치셨습니다. 아버지, 제발 골프 좀 정상적으로 치세요. 네. 황당하지만 나름 그래도 웃긴 얘기죠. 오늘 설교의 주제와 내용이 조금 무겁습니다. 그래서 좀 그 전에 분위기를 조금 가볍게 풀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에서 오늘 유머로 좀 시작해 보았는데 효과가 조금 극명하게 갈리네요. 웃어주시는 분은 웃어주시는데 저를 심지어 노려보는 분도 계시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자, 말씀을 듣기 전에 우리 옆에 분과 이렇게 인사를 좀 하면 좋겠습니다. 유머는 유머, 설교는 설교입니다. 인사하실까요? 유머는 유머, 설교는 설교입니다. 네, 우리 성경을 들고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저는 예수 믿어 구원받았습니다. 저는 예수 믿어 하나님 자녀 되었습니다. 저는 예수 믿어 천국 백성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오늘 하나님 말씀으로 가르침을 받습니다. 눈을 열어 주의 법안에 있는 놀라운 진리를 보고 깨닫게 하소서. 아멘으로 순종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 되게 하소서. 아멘, 아멘. 고백한 대로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오늘 저와 여러분이 배울 이 기독교의 실천적 교리, 이 교리의 주제는 바로 기도입니다. 기도. 오늘 여러분들이 느끼셨는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했던 교동문에도 그리고 찬송에도 또한 저의 기도의 고백에도 오늘 기도의 주제가 다 녹아져 있었습니다. 기도의 뜻이 무엇일까? 아마 기도의 뜻을 모르는 분은 한 분도 안 계실 겁니다. 그리고 안 하는 분도 한 분도 안 계실 겁니다. 전 기도를 잘 못합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은 많이 계세요. 그러나 기도를 전혀 해본 적이 없습니다. 저는 기도를 안 합니다, 이렇게 말할 성도님은 한 분도 안 계실 겁니다. 왜요? 어떤 형태로든요, 기도는 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왜? 인간이 가지고 있는 한계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이 심리를 악용하는 게 누구인가? 바로 사단이라는 것이죠. 사단 마귀. 세상의 온갖 우상들을 만들어서는 그 앞에서 기도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빌게도 하지요. 미래를 점치게도 합니다. 인간의 한계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또 이런 말로도 사람들을 못 살게 올가맵니다. 지성이면 감천이다. 여러분 이 말씀 들어보셨어요? 이 말? 지성이면 감천이다. 마치 하늘이 소원을 들어주는 기준이 이 비는 사람이 얼마나 노력했느냐, 그 여하에 따라 하늘이 들어줄 수도 있고 안 들어줄 수도 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사람을 몰아가는 겁니다. 그래서는요, 굿이나 제사 같은 거를 하는 걸 보면요, 꼭 이런 말이 들려옵니다. 정성이 부족하구나. 여러분 들어보셨어요? 정성이 부족하구나. 이게 무슨 말입니까? 더 바치라는 겁니다. 더 내놓으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저변에 깔린 기본적인 욕망이 무엇입니까? 바로
소원 성취입니다. 내가 바라는 것을 어떻게든 이루어야 되겠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이 기도라는 것은 무엇인가? 내가 바라는 것을 어떻게든 이루는 방법,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 어떤 험악한 일까지 벌어지냐 하면요, 내 소원을 이뤄준다는데 내가 못할 게 뭐냐, 그래서는 사람 목숨까지도 해치는 일을 서슴없이 벌이더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심청전, 어떤 이야기입니까? 효녀 심청이 아버지 신봉사의 눈을 띄우기 위해서 열심히 무언가를 하는 그런 효심 가득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사실은요, 그 이야기의 배경에는 천인공노할 행동이 숨겨져 있다는 것이죠. 그것이 무엇입니까? 인신제사, 인신공양입니다. 그래서는 뱃사람들이 공양미 300석을 가지고 심청을 삽니다. 그리고 인당수에 갔을 때 아낌없이 던져버리죠. 사람을 죽이는 겁니다. 다른 이유가 아닙니다. 배로 왕래하는 자기네들의 이 사업에 차질이 없으려고 용왕의 마음을 달래고 어르는 그러한 행동입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면 여러분, 이게 얼마나 극악무도한 행동입니까? 사람의 목숨을 던져버리는 겁니다. 그런데도 세상은 그렇게 하더라는 것이죠. 왜? 자기네들의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소위 지성을 드린다는 그런 식으로 해서는요, 그렇게까지 행동하더라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하나님을 섬기는 기독교인들조차도 기도를 이렇게 잘못 이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앞서 설명드렸던 대로 기도를 내 소원을 어떻게 해서든지 이루려고 하는 그 방법 정도로만 생각하고 그래서 기도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물론 우리들이요, 하나님께 우리들의 소원을 아뢰는 것, 그것도 당연히 기도의 한 단면입니다. 기도하는 여러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기도하라고 하셨습니다. 너희가 바라는 소망이 있다면 나에게 아뢰라 라고 말씀하셨고요. 또한 하나님께서 그것을 응답해 주신 기록들이 성경에 많이 나옵니다. 그런 것만 보더라도 소원을 아뢰는 기도 그 자체만 본다면 전혀 잘못된 것이 아니라는 것이지요. 그런데 문제는 무엇인가? 기도를, 그리고 기도의 응답을 그렇게 단편적으로만 이해하는 우리의 태도가 기도를 오해하게 만드는 문제의 핵심이라는 사실입니다. 내가 기도한 대로, 그리고 내가 소원한 대로, 그리고 내가 원하는 때에 이루어진 것만이 기도 응답이다.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게 바로 기도에 대한 잘못된 오해의 핵심이라는 겁니다. 저는 그런 면에서요, 우리가 이 배우고 시리즈 이것을 시작할 때 여러분들에게 분명하게 부탁드리고 선언했던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었는가?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이렇게 잘 배움으로 인해서 우리들의 관점이 좀 바뀌었으면 좋겠다. 어떤 관점이? 우리들의 인생의 궁극적인 목적이 그 전까지는 행복이었다, 이렇게 생각하는 우리들의 관점이었다면 오히려 이제는 우리가 그것을 성숙이라는 것에다가 목표를 두면 어떻겠는가, 이렇게 관점이 바뀌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께 주문했었습니다. 여러분 기억나시죠? 저 성숙이라는 것. 제가 왜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가? 여러분, 성경이 그렇게 가르치시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행복이 우리들의 인생의 궁극적 목표라면요, 성경의 수많은 인물들이요 행복하지 못했었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을 필두로 해서요 거의 모든 사람이요 가난은 기본이었습니다. 게다가 손가락질과 비웃음의 대상이었습니다. 집도 절도 없이 그냥 떠돌아다니는 방랑자의 인생들이었습니다. 그러니 행복이 목표이면 그들은 당연히 실패한 인생밖에 안 되는 것이죠. 그런데 성숙을 인생의 목표로 두면 이야기의 양상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성숙한 사람은 여러분 어떤 사람이라고 우리들이 생각하죠? 절대 나만을 위해서 사는 사람이 아닙니다. 이웃을 돌아봅니다. 형제 자매를 돌봅니다.
나 아닌 세상을 품고요. 그 세상을 위하여 자기를 얼마든지 희생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기 때문입니다. 성숙한 사람은요, 그래서 내 뜻보다 하나님의 뜻을, 내 소망보다 하나님의 소망을, 그리고 내가 꿈꾸며 세웠던 계획보다 하나님이 꿈꾸시고 세우시는 그 계획을요, 성숙한 사람은 무엇보다 먼저 추구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기도도 행복이라는 기준에서 바라본다면 내가 이루고 싶은 소망을 이루는 도구 정도로 우리들이 생각할 수 있지만, 성숙이라는 기준에서 보면요, 기도를 대하는 태도와 이해가 달라진다는 겁니다. 성숙한 사람에게 기도는 다른 것이 아니라 내 뜻을 관철하는 시간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뜻을 내가 깨닫는 시간으로 그렇게 기도를 변화해 가고 성숙시켜 간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 증거가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예수님의 겟세마네의 기도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이 바로 겟세마네의 기도이지요. 이 기도를 통해 우리에게 성숙한 사람의 기도란 무엇인가 하는 기도의 본을요, 예수님이 너무나 명확하게 우리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이 겟세마네 기도를 통해 진정한 기도, 그리고 진정한 기도의 응답이란 무엇인가를 깨닫고 기도에 관한 한 우리들이 성숙을 이루어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자, 우선 대전제가 있습니다. 여러분, 저를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하나님은 기도에 반드시 응답하신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믿고 안 믿고를 떠나서요, 절대 불변의 진리입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기도하라 명하신 분도 하나님이시지만요, 그 기도를 내가 듣고 응답하겠다 말씀하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거짓이 없으신 분입니다. 신실하신 분입니다. 그분의 말씀은 반드시 지키시는 분입니다. 그렇기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께 드린 기도는요, 반드시 응답을 받게 됩니다. 목사님, 반드시 기도가 응답된다고요? 제가 드린 기도의 태반은 무응답인데요. 아마 이렇게 말씀하고 싶으신 분들이 많이 계실 겁니다. 그런데 그런 분들이 계시다면 오늘 성경을 통해서 우리들이 반드시 깨닫고 수용해야 할 기도 응답의 원리 4가지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을 우리들이 하나하나 살펴보고 우리들이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어야 하는데요, 성경에 1, 2, 3, 4 이렇게 명시된 건 아닙니다. 그러나 성경을 깊이 연구한 사람들이요, 기도에 관한 한 이러한 하나님의 응답의 원리들이 있구나, 이것을 발견해낸 것인데, 이것이 우리들의 기도 생활에 매우 도움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과 좀 이 시간을 통해서 나누고자 하는 겁니다. 먼저 출처를 밝히기는 미국의 윌로우 크릭 교회를 시무하시는 빌 하이벨스 목사님의 설교를 제가 많이 참고했습니다. 그런데 이분만 이걸 가지고 설교하신 게 아니고요, 여러분 아마 유튜브나 이런 데 한번 검색해 보시면 정말 많은 분들이 이 기도 응답의 원칙을 가지고 설교한 내용들을 찾으실 수 있습니다. 그만큼 무엇인가? 많은 분들이 인용하는 만큼 신뢰성이 높다는 걸 우리들이 전제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기도의 형태, 첫 번째는 무엇인가? 영어로 표현한다면 no입니다. no. 오늘 예수님이 받으신 기도 응답의 대표적인 형태가 바로 저 no입니다. 여러분, 이 no가 뭡니까? 거절입니다. 여러분, 기도 응답도요, 거절도 응답인 것을 우리들이 깨달아 알 수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이 하나님 앞에 아뢰는 기도는 너무너무 명확한 내용의 소원이었습니다. 아버지, 제발 이 고난의 잔이 그냥 내 앞에서 지나가게 해주세요.
게다가 예수님은요, 이 기도를 하나님 앞에 3번이나 드리셨습니다. 그것도 얼마나 간절히 기도하셨는가? 땀이요, 핏방울로 변할 정도로, 그렇게 괴로운 심정으로, 너무너무 간절한 심정으로 예수님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셨습니다. 그런데 상황은 어떻게 되었는가?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침묵하십니다. 성경 어디를 봐도 예수님의 이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반응이 등장하지를 않아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침묵 앞에서 예수님은 얼마나 더 반복해서 끈질기게 끝까지 하나님 앞에 기도하셔야 했을까? 왜요? 적어도 우리들 기준에 있어서 무응답은, 하나님의 침묵은 무응답, 아직 나에게 응답을 안 해주셨어 라고 우리들은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똑같은 하나님의 침묵이었지만 예수님은요, 다르게 반응하셨다는 겁니다. 어떻게? 당신의 기도를 거두십니다. 이유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왜 침묵하시는가? 그 의미를 예수님은 누구보다 잘 알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바로 No, 아니야. 내가 바라는 바가 무엇인지는 내가 분명히 알고 있지만 그것은 내 뜻과 전혀 반대되는 것이야. 하나님은 침묵하십니다. 그리고 소원을 거절하신 것이죠. 하나님의 거룩한 뜻과 맞지 않는 너무나 인간적인 기도였던 겁니다. 예수님이 하나님 앞에 너무너무 인간적인 기도를 드린 거예요. 왜? 예수님도 참 사람이셨잖아요. 그 고통 앞에 두려워하고 무서워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드린 기도였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이 정하신 뜻과 전혀 다르다는 걸 이미 알고 계셨던 주님이시기에 그걸 붙들고 더 끈질기게 기도하시는 것이 아니라 기도를 과감히 멈추시더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거룩한 뜻대로 십자가 고난의 길을 묵묵히 순종하여 가시더라는 겁니다. 왜? 그것이 하나님의 거룩한 뜻임이 분명했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저와 여러분은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기도를 거절하시는 경우를 조금 더 말씀을 통해서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경우처럼 이렇게 하나님의 뜻과 맞지 않을 때 하나님은 침묵으로 거절하시기도 하지만 그 외에도 거절하시는 이유가 더 있다는 것입니다. 첫째로 우리들의 심각한 죄악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들의 기도를 거절하십니다. 이사야서 59장 1절과 2절의 말씀, 우리 화면을 보고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이요, 하나님께 구원을 간청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요, 거절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그 이유를 명백하게 밝히셨는데 바로 다른 것이 아니라 죄악 때문이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하나님께 철저히 삶을 돌이켜 회개하지 않고 그저 우리들의 급한 소원만 가서 아뢰면요, 하나님의 응답은 뭐다? No. 거절하신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수없이 그동안 기도함에도 불구하고 무응답을 경험했다면 가장 먼저 우리들이 돌아보아야 하는 것이 무엇이라는 이야기입니까? 바로 우리들의 죄의 문제인 것이죠. 죄로 물든 우리들의 생각, 언어, 습관들은 전혀 우리들이 고치지 않으면서 그냥 아쉬울 때만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것, 그래서 무응답을 경험하는 것, 여러분 다른 이유가 아니라는 겁니다. No. 왜 no 하시는가? 너의 죄악부터 깨달아라 하시는 하나님의 메시지인 것이죠. 바로 거절의 응답인 겁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깨달을 것, 먼저 하나님 앞에 우리들이 철저히 회개하고 삶을 돌이켜서요,
거룩함과 성결함을 지키고자 우리들의 삶을 영적 울타리로 든든하게 두르는 것, 이것이야말로 우리들에게 있어서 성공적인 기도 응답을 위한 전제 조건임을 우리들이 깨달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거절하시는 이 거절로서 응답하시는 이유는 다른 계획을 세워놓으셨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다른 계획, 더 좋은 응답, 이렇게도 우리들이 표현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우리 여러분, 성경에 많은 인물들이 있지만 요셉의 경우를 우리들이 함께 보겠습니다. 요셉은요, 형들 손에 의해서 구덩이에 던져집니다. 그 상황에서 그가 하나님께 드렸을 법한 기도가 무엇일까요? 네, 형들이 빨리 뉘우치고 나를 건져주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세요. 아마 그렇게 기도했을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되죠? 그 기도가 거절됩니다. 오히려 그는 노예로 팔려갑니다. 그런데 그렇게 노예로 전락해서 살아가는 그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을 법한 내용은 또 무엇일까요? 내가 빨리 여기서 벗어나서 가고 싶은 집으로, 아버지의 품으로 돌아가게 해달라고 얼마나 기도했겠습니까? 그런데 삶은 어떻게 되죠? 그는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갑니다. 죄인이 됩니다. 게다가 거기서요, 10수년을 살아갑니다. 어렵게 찾아온 석방의 기회도 있었는데 그것도요, 정말 어처구니 없이 날아가 버립니다. 그야말로 그가 할 수 있는 모든 기도가 다 거절만 당하는 그런 형편이었습니다. 그런데 결국엔 결과가 어떻게 됐죠? 그가 바란 대로 된 것은 아무것도 없지만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에서 요셉은요, 자기 힘으로 도저히 이룰 수 없는 놀라운 삶의 축복을 그가 경험하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곧 하나님의 거절하시는 응답이 또 다른 축복의 응답일 수 있음을 우리들이 요셉의 인생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들이요, 그렇게 회개하고 몸부림치고 노력해도 왜 나는 기도하는 대로 안 될까? 그러면요, 도리어 기대를 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어떤 기대? 하나님이 다른 계획, 더 좋은 계획, 더 놀라운 계획, 그것을 가지고 계실 수도 있겠구나. 이렇게 우리들이 기대를 품고 더욱더 기도하게끔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우리들의 또 하나의 사명이 있죠.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야 한다는 것. 여러분들 가운데 이러한 믿음이 좋은 깨달음으로 자리 잡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하나님이 이렇게 거절하시는 이유가 몇 가지가 있어요. 그렇다면 이 거절의 응답, 노우에 이어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기도 응답의 두 번째 형태는 무엇인가? 바로 slow입니다. slow. 여러분, 영어로 그냥 천천히 이런 뜻 아닙니까? 아직 하나님의 때가 되지 않았기에 응답이 지체되고 있다는 뜻입니다. 근데 이것만큼 저와 여러분들에게요, 정말 믿음의 도전이 되는 게 없습니다. 아까 요셉의 인생을 통해서도 우리들이 나눴지만 정말 우리들은요, 너무너무 이 빨리빨리에 익숙해진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속도가 곧 경쟁이고 이기는 방법이다, 이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들에게는요, 기다림이라는 것이 정말 익숙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차라리 하나님, 노우라도 좋으니까 뭐라도 빨리 좀 응답 좀 해주세요.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 앞에 매달릴 때가 많습니다. 불평도 하고요, 답답함도 호소합니다. 하지만 우리들은요, 분명히 깨달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어찌하든 간에 상관없이 반드시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응답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의 주인공이신 예수님의 삶이 대표적입니다. 예수님은요, 구약 시대의 마지막 선지자라고 하는 이 말라기가 메시아에 대한 그 예언을 한 이유로
400년이나 지난 후에야 비로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십니다. 400년. 근데 오실 때 아예 처음부터 다다 하고 이렇게 메시아로 오셨으면 좋겠는데 어떤 모습으로 오셨죠? 아기로 오십니다. 엄마 뱃속에서요. 꼬박 9달을 채우고 태어나십니다. 게다가 어릴 적부터 벌써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남다름이 드러나셨는데도 불구하고 실제로 메시아로서의 공생애를 사시기 시작한 때가 거의 30년이 흐른 때였습니다. 근데 그 세월에 대해서는 성경에요, 이렇다 할 기록조차 없습니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그냥 조용히 평범히 그렇게 사셨다는 것이죠. 그 시간을 다 채우신 후에야 비로소 역사의 전면에 예수님이 등장하셨는데, 그 등장 시점에 대해서 성경은 뭐라고 기록하고 있는가? 때가 참해. 때가 참해. 여러분, 다른 때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때입니다. 그때가 돼서야 모든 것이 세상에 밝히 드러났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기도 응답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그 응답의 타이밍이요, 다 따로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바라고 소원한 대로 반드시 하나님이 응답하실 것이지만, 그래도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겁니다. 슬로우, 천천히. 내가 정한 때가 있단다. 아직 때가 아니란다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걸 우리들이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어떻게 이게 슬로우라는 것을 우리들이 구별할 수 있을까요? 포기하지 않고 기다린 사람은 압니다. 반드시 알게 됩니다. 아, 기다렸더니 응답하시는구나. 이래서 나에게 기다리라고 하신 거구나. 그때는 몰랐을지라도, 그때는 이게 노우인가? 이렇게 오해했을지 몰라도 선하신 하나님의 뜻을 의심하지 않고 그분을 신뢰하며 살아가는 가운데 우리들이 하루하루 살아가다 보면 반드시 언젠가는 하나님이 정하신 응답의 때가 있음을요, 우리들이 그때 가서 비로소 깨닫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 미국의 이 세들백 교회의 간증이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굉장히 좋은 도전을 줍니다. 이 교회가 교회를 건축하기 위해서요, 조금 무리해서 땅을 매입했던 모양입니다. 그리고 건축 허가를 신청했는데 정작 시 당국이요, 이 신청을 거절해 버린 겁니다. 분명히 온 교회가 기도하고 기도 끝에 하나님의 응답이라고 생각해서 믿고 추진한 일이었는데, 그래서 모든 게 순조로울 줄 알았는데 의외의 복병을 만난 것이죠. 그러면서 시를 상대로 소송을 겁니다. 그런데 교회가 집니다. 게다가 시에서 합의문이라고 만들어 와서 본 걸 보니까 전체 땅의 97%를 시에 헌납하고 나머지 3%에다가만 교회 건물을 지어라, 이런 합의문을 가지고 온 거예요.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제안이어서 교회는 다시 소송을 걸었는데 어이없게도 또 교회가 지고 말았습니다. 더는 정말 소망이 없던 그런 차에 그런 소송이 지루하게 5년 가까이를 끄는 동안에 너무너무 신기한 일이 벌어졌다는 겁니다. 그 소송 걸린 땅의 주변이 개발이 되면서 덩달아 그 땅값이요 4배가 뛰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교회가 의논한 끝에 이 땅은 아닌 듯 싶습니다. 이걸 빨리 팝시다. 그래서 그걸 팔아서 얻은 돈을 가지고 저 먼 외곽, 누구도 시비 걸지 않을 만한 그러나 먼 외곽 쪽에 땅을 넉넉히 사고 건물도 넉넉하게 지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교회가 들어선 지 얼마 안 되어서부터요, 새로운 교인들이 물밀듯이 찾아오기 시작하고요, 고속도로가 그곳에 연계가 되면서 톨게이트도 생기고 덕분에 먼 곳에서 살던 교인들도요, 편안하게 빠른 시간 안에 교회로 오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제야 모두가 고개를 끄덕인 겁니다. 그때는 몰랐지만 아직 하나님의 때가 아니었던 것이구나.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었구나, 이렇게 그들이 깨달았다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때가 참에 하나님께서 너무나 놀라운 방법으로 역사하시고 응답하셨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그렇기에요, 여러분, 내가 아무리 생각해도,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도, 그리고 그분의 선하신 뜻에 비추어도 분명 응답받을 기도 제목인데도 왜 이렇게 응답이 안 되나 궁금하시다면, 여러분, 포기하지 마시고 기도하며 인내로서 기다려 보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응답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슬로우, 때가 참에 내가 이루리라 하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응답입니다. 이것을 믿고 신뢰함으로 기다렸어요.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때를 꼭 맞이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이제 하나님께서 기도에 응답하시는 세 번째 방법은 grow입니다. grow. 이 단어의 뜻이 무엇인가? 자라나다 혹은 자라나게 하다, 이런 뜻입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우리 인생의 궁극적인 목표, 바로 성숙, 이것과 같은 맥락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때로 우리들의 기도에 거절 혹은 유보 이렇게 하시는 이유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자라나기를 바라고 성숙하기를 바라시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해를 도울 만한 인물을 우리들이 성경에서 찾는다면 아마 사도 바울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도 바울이 우리가 믿는 이 기독교에 얼마나 지대한 영향을 끼친 큰 인물인가 하면요, 아마 예수님 다음으로 2등을 뽑으라면 사도 바울을 꼽아도 문제가 없을 정도의 그런 인물입니다. 더구나 그가 살아있을 때의 그를 통해서 나타난 능력이요, 정말 어떻게 보면 예수님급이다, 이렇게 말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입니다. 일단 그가 썼다고 하는 이 주옥 같은 서신서들, 여러분, 이 서신서들이 하나도 없었다면요, 우리 신약 성경이 지금 아마 반밖에 없을 겁니다. 그런데 그가 썼던 서신서들 덕분에요, 이 시대의 기독교 역사와 사조들, 또 기독교의 중요한 사상들, 여러 기독교적인 신학과 철학들까지 과연 이 서신서들이 없었다면 정립이 가능했을까?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지대한 영향을 끼쳤습니다. 게다가 그가 가졌던 영적 능력은 또 어떻게 해요? 귀신을 쫓는 것은 물론이고요, 병 고치는 능력도 정말 대단했습니다. 사도행전 19장 말씀에 보면요, 그가 얼마나 능력이 있었는가 나오는데, 그가 이렇게 사용했던 혹시 이런 손수건, 아니면 그가 입었던 뭐 앞치마, 여러분, 앞치마는 주부용 앞치마가 아니고요, 이렇게 일할 때 입는 그런 앞치마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걸 가져다가 아픈 사람의 몸에 닿기만 해도 병이 떠나고요, 악귀에 들렸던 사람의 몸에 그가 입었던 옷이나 이런 걸 갖다 대면 악귀가 다 쫓겨날 정도였다는 겁니다. 그렇게 위대한 인물이었습니다. 그런데 정작 그가 자기 안에 있는 육체의 가시, 질병으로 우리들이 많이 예상하는데요, 자기 질병의 문제는 오히려 해결하지 못했다는 사실입니다. 아니, 남은 그렇게 잘 고치면서 정작 자기는 자기를 못 고쳤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그것을 기도 제목으로 안고 사도 바울이요, 3번이나 하나님 앞에 간구합니다. 그런데 결과는 어떠했는가? 하나님이 거절하십니다. No. 그런데 중요한 핵심은 왜 사도 바울이 기도를 거절당했나, 여기에 있지 않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그가 하나님으로부터 거절의 응답을 받고 취한 그의 신앙 고백이 핵심입니다. 고린도후서 12장 8절과 9절의 말씀, 우리 화면을 보고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그가요, 여러분, 정말 놀라운 신앙의 역설을 만천하에 선포하더라는 겁니다. 분명 기도가 거절되었고 그를 괴롭히던 그 가시는 여전히 그의 몸에 있어서 앞으로도 그의 삶을 여전히 힘들게 할 텐데도 그가 뭐라고 고백하는가? 도리어 나는 기뻐합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다른 이유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그가 기도 거절의 응답을 통해서 깨달은 겁니다. 발견한 겁니다. 그렇구나. 나의 약함에서 하나님의 강하심이 드러나고 내가 그토록 약하고 부족하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와 함께 하실 수 있는 거구나. 그가 깊이 깨닫게 되더라는 겁니다. 기도 응답은 거절되었지만 그의 신앙은 어느 누구보다 위대하게 성장하고 성숙하게 된 것이죠. 그런 면에서 여러분과 한 이야기를 좀 나누고 싶습니다. 미국의 위대한 지도자이자 설교가이자 목회자였던 아이언사이드라는 목사님이요. 그분이 생전에 즐겨 하던 그러한 이야기랍니다. 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남편 없이 홀몸으로 아이 셋을 키웠습니다. 그런데 형편이 너무나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여인은 주님을 굳게 믿었고 자녀들이 하나님께 대한 확신을 품도록 사랑과 믿음으로 가르쳤습니다. 그런데 현실은 현실이었습니다. 주머니가 점점 비고 밀가루통도 점차 바닥이 보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배고픈 자녀들에게 빵을 만들어 주려고 밀가루통을 긁었습니다. 그 바닥을 긁은 것이죠. 한 줌도 되지 않는 양이었지만 어떻게든 그거라도 모아보겠다고 허리까지 굽으려서 바닥을 긁는데 그 순간 여인의 믿음이 흔들려 버리고 말았습니다. 원망과 함께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러자 엄마의 우는 소리를 들은 로비라는 이름의 작은 아들이 조용히 엄마의 치맛자락을 끌었습니다. 눈물로 범벅이 된 이 여인은 무너지는 마음을 채 추스리지도 못한 채 작은 아들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러자 그 아들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엄마, 왜 우세요? 하나님께서 엄마가 통 밑바닥 긁는 소리를 못 들으셨을까 봐요? 그러면서 아이언사이드 목사님은 이 이야기의 결말을 이렇게 짓습니다. 그 순간 그 여인의 흐려져 가던 믿음이 다시 살아났습니다. 이런 이야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작은 아들 로비의 이 말이야말로 하나님이 그 순간에 여인에게 주신 응답임을 믿습니다. 바뀐 건 없습니다. 그러나 그 여인의 믿음을 되살려 주셨습니다. 너무너무 절실할 때 너무나 정확하게 여인의 죽어가던 생명과 신앙을 모두 살려주시는 놀라운 주의 음성이었던 것이죠. 여러분, 솔직히 우리가 바라는 기도 응답, 하나님께 듣기 원하는 음성은 뭐예요? 아예 우리가 먹고 사는 이 밀가루통이 떨어지지 않는 거, 넉넉한 거, 그것을 우리가 정말 바라고 소망하며 기도합니다. 물론 하나님은요 그렇게도 응답하십니다. 이게 바로 기도 응답의 네 번째 형태, 바로 예스입니다. 우리가 바라고 소망한 대로 이루어 주십니다. 이것은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굳이 설명드리지 않아도 여러분 모두 이해하실 겁니다. 또한 바라실 겁니다. 하지만 성숙이라는 관점에서요 우리가 반드시 이해하고 수용하며 또한 실천해야 할 기도는 무엇인가? 바로 No, Slow, Grow, 거절과 유보와 성숙의 응답을 우리들이 분별하고 받아들이는 것까지 모두 우리들의 기도 생활에 포함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전 그런 말씀 많이 듣습니다. 목사님, 저 기도 좀 잘하고 싶어요. 여러분,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말씀부터 잘 배우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말씀 안에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 다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지혜까지도요, 이 말씀에 다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기도 응답의 때와 방법을 정하시는 분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사실도 이 말씀은요, 명백하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내 뜻과 다른 하나님의 뜻이기에, 또 내 시간과 다른 하나님의 시간이기에, 또 내 방법과 다른 하나님의 방법이기에 우리는 진정한 기도를 오로지 인내로서 배울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기도 응답의 과정을 통해 우리 신앙이 성숙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의 진짜 핵심은요, 여러분, 무슨 유창하고 막힘없는 그런 기도가 여러분 진짜 기도가 아니고요,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과 그 응답을 대하는 나의 태도, 그것까지가 바로 우리들의 모든 기도 생활입니다. 기도의 관점을 여러분 바꿔야 합니다. 기도는 잘하는 게 아닙니다. 기도는 어떤 기도에도 응답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응답을 잘 분별하고 그에 합당한 태도를 보이는 것, 그게 훌륭한 기도 생활이고요, 그게 성공한 기도의 사람이 되는 방법임을 우리들이 깨달아야 합니다. 기도 거절하심에도 감사할 수 있고, 기도를 유보하심에도 우리들이 기대를 놓지 않을 수 있고, 또 기도로 자라가라 하심에도 인내로서 순종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셔서 정말 기도의 승리자, 기도의 성공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이 시간 들은 말씀 생각하면서 잠깐 묵상으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제 뜻과 제 계획과 제 방법대로 기도를 고집했던 것을 용서하옵소서. 응답조차 의심했던 것도 용서하옵소서. 간절히 기도하오니 하나님의 응답을 분별할 지혜와 응답하심에 합당하게 살아갈 믿음을 저희에게 허락해 주옵소서. 우리 이 시간 조용히 묵상하며 하나님 앞에 결단하며 기도하겠습니다.